네, 우리 랩런트 귀엽네요. 사랑스럽습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고등부에서 광고를 드렸듯이 오늘은 우리 랩런트들과 부모님들께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모세가 미리 가진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왜 어버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또 왜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게 바로 이걸 기억하라고 주신 겁니다. 순종. 네, 우리 랩런트 잘 보이나요? 안 보이면 손을 흔드세요. 얼굴을 보여주시고. 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부모님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 육신적인 부모님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님,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순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고등부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237 시대 믿음과 실력을 갖춘 전도자 랩런트, 또 복음 지성인의 그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 계시죠? 육신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말씀으로 기도로 도와주시는 영적인 부모님이 계시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왜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영적인 부모님을 허락하셨을까요? 결국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필 어버이 주일인데 모세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모세에게는 이 세 가지의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있었어요. 육신의 부모님 누굽니까? 요게벳이었죠. 그리고 바로의 딸 공주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리고 요게벳은 이 역할도 했습니다. 영적인. 그리고 이드로 장로를 만나게 되죠. 영적인 부모. 참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의 축복을 사실 주신 겁니다. 전사님, 저는 이런 부모님 없는데요.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혹은 할아버지 혹은 정말 나의 부모님과 같은 분에게 감사하는 문자 메시지. 영적인 부모이신 목사님과 전사님들에게,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최고 감사가 회복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왜 순종하라고 하시는가? Why? 왜 순종하라고 하시는가? 결국에 이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 저랑 진짜 안 통하는데요. 그런데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그 권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것,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과 통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비성경적이고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한다. 그걸 다 따라가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전달되기 원하시는데 거기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우리 랩런트들 보통 이러죠. 친구는 이렇고 저쪽에는 저렇고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듣고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13장 1절에서 2절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권위를 하나님께 주신 거라는 거를 성경에도 기록해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제사보다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께서 가져가야 될 미션은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결국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것, 저와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먼저 그러면은 받아야 될 응답이 내가 먼저 말씀으로 기쁜 것. 이 맛을 보고 있으면은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으로 답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왜 어버이주일인데 그러면은 저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여러분들의 랩런트 후대들을 놓고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앞으로 나는 랩런트 후대를 이렇게 양육해야겠다. 이것에 증인 되시는 우리 랩런트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필요한 것은 믿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은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봐야 될 것이 노예 시대. 노예 시대. 왜 노예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를 주신 거예요. 근데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완전히 노예 그 상태, 이미 노예 상태, 그 이전에도 노예 상태였는데 실제로 노예가 됐고 사실은 출애굽 이후에도 그 노예 상태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어떤 것이 딱 드러나니까 유아 살해 현장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가족들을 쭉 데리고 애굽에 들어왔을 때 한 요셉 이후에 150년 동안은 아주 잘 살았어. 잘 살다가 애굽의 왕조도 바뀌고요. 애굽이 그 당시에 완전 팽창하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우리나라 땅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얘네가 반란을 일으키면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계산들, 경제적인 것들을 보니까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아 살해. 근데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셨는데 요게벳의 결단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국가의 문제,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부모님. 우리 오늘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배를 드리고 진짜 이 성막을 지키고 또 그리고 믿음에 충실하고 정말 이것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 레위 지파죠. 그런데 그럼 이 시대 레위 지파는 그럼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 구원하신 이후에 정말 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이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제사장이에요. 다 레위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레위 지파로 부르셨다. 지금 영적으로 혼란만 나고 정신병 같은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유아 살해, 진짜 지금 후대들 다 죽어가고 있죠. 이번에 한강에서 보니까 뉴스 보니까 진짜 그런 마음 아픈 일들, 그런 사건들 너무 많잖아요. 그 후대가 죽어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레위 지파로 부르셨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결단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결단해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리 가졌던 거. 모세가 미리 가졌던 거.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짧은 구절에 오늘 읽기도 읽었는데 진짜 저는 묵상하면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오늘 묵상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은 2장에 보면은 레위 지파가 장가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부터 준비시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믿음 가진 자를 먼저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모든 모세가 태어나고 자라고 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셨다. 결단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랩런트들 이거 딱 나한테 적용하면 되죠. 지금 나를 보니까 정말 세계복음 못할 것 같은데요. 진짜 전혀 상관없는데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이건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는 랩런트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하나님 주신 언약이 확실하다면 상황과 여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뤄 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고등부 때 꼭 준비하고 가야 될 거. 오늘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에 띄우기 전에 역청으로 안팎을 칠했어요. 이게 뭡니까? 나일 강가에 띄운다는 게 뭐예요? 애굽 문화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가는데 이 랩런트가 역청으로 안팎을 칠해서 언약으로 완전히 무장시켜서 보내는 겁니다. 나일 강물이 갈대 상자에 들어오지 않도록 무장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말씀으로 하나님 언약으로 무장해서 가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진짜 요괴배서 결단. 전 부모님들이
저도 이제 부모가 될 거지만 이런 결단은 돼야겠다. 내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제자를 키우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제자를 나에게 붙이신 것이구나. 그래서 제자로 키워야겠구나. 저는 이것이 딱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이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일 강가에 이렇게 띄웠는데, 이제 누이가 나와요. 누이가 모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딱 가는데, 저 이 미리암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를 최고의 팀으로 부르셨구나. 이게 발견됐습니다. 바로의 딸에게 갈 때 미리암이 갔어요. 미리암이 그 문의 역할을 제대로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을 전도와 선교의 최고의 팀으로 부르셨구나. 이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의 딸이 와서 이제 딱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목욕하러 갔을 때 하나님이 갈대상자를 발견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지금 막 시간이 부족하다, 어렵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만남을 허락하실 것이다. 자, 이번 주에, 지난주에 강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죠. 모든 만남이 응답이다. 모든 만남이 축복이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이번 주에 무슨 일 있었냐면은, 이제 제가 다른 지역에 이렇게 한번 가게 돼가지고 갔는데 제 고등학교 친구 같이 보이는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맞아. 그래서 가서 인사했어요. 그래서 연락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가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들냐면 하나님은 이 친구를 10년 만에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이 생각이 딱 놀랐어요. 물론 막 영접하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뭐 그 친구 데이트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서 바로 전도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죠. 그쵸? 근데 딱 그 말씀을 잡고 가니까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구나. 그게 딱 확인됐어요. 우리 랩런트들 꼭 말씀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정확한 만남과 정확한 시간에 그것을 허락하신다. 네 번째입니다. 자, 누나 미리암의 소개로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게 되죠. 유모로 들어갔어요. 오늘 2장에 보니까. 유모로 젖을 먹이게 하니까 바로의 딸이 그래 데리고 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젖을 먹게 돼요. 자, 이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떠오르느냐. 말씀으로 젖과 같이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예배 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마다 진짜 말씀 묵상할 때마다 엄마 품에 있는 것과 같이 요셉의 품에 있던 모세와 같이 정말 그 평안함 속에서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되는구나. 그 젖과 같은 말씀의 힘을 누려야 되는구나. 은혜와 그 평강을 누려야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바로의 딸이 이랬어요. 모세를 보면서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란 거 알아봤어요. 그러면 자기 왕이 지금 당장 유아 살해하고 있는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신자의 마음도 움직였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자들도 문으로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그 당시에 역사 기록들을 이렇게 쭉 보고 이렇게 자료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모세 어머니가 얼마나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인가 보니까 바로의 딸 중에서 최고 첫 번째로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위치였어요. 아들이었으면. 그런데 이제 그 후궁에 아들이 생기면서 그 사람이 왕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바로의 딸로 그 공주의 그 아들로 계속 있었다. 그럼 첫 번째 왕위 계승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 언약을 전달받고 그걸 다 포기하고 가게 되죠. 자, 우리 렘넌트를 뭘 기억해야 되냐? 그 당시에 육신의 부모였던 바로의 딸을 통하여서 모세는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수준의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먼저다. 발견돼요. 렘넌트를 공부합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복음보다 그게 우선이 된다면 그건 놔야 돼. 복음이 먼저 뿌리 내려줘야 돼. 아니 그럼 전사님 공부 언제 합니까? 헷갈립니다.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언약 잡고 공부해 보세요. 류 목사님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잘 드려도 된다. 예배만 잘 드려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그 기능이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세의 여정 속에서 다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네, 출애굽기 2장 길게 설명했죠. 더 재밌는데 시간 없으니까 뒤에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서 그렇게 자라났던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갔죠. 그죠? 애굽에서 사람을 살해하고 히브리 동족을 핍박하고 있는 그 감독을 살해하고 도망갔어요. 바로의 왕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미디안으로 도망가는데 그때 르우엘 하나님의 친구 타걸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드로 장로를 만나요. 그래서 사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축업을 이제 배우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너를 불렀다.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의 신발을 벗어라. 우리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완전히 엎드리세요. 자, 그러면은 이번 주에 우리 임원들 영상 준비하다가 진짜 고생 많이 한 것 같던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엎드리는 거. 네,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 숨겨놓은 계획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 임원들을 세워놨다.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을 고등부 랩런트로 불렀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 속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복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언약을 회복해라.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죠. 하나님 이때 언약도 주시죠. 피언약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왕 앞에 가게 되죠. 바로왕 앞에 가게 되는데 모세가 이러잖아요.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무슨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출애굽기 6장에 보니까 또 갈등해요. 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갈등해요. 6장 한번 볼까요? 6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출애굽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갈 거야. 언약 잡고 나가는 거야. 바로가 그렇게 할 거야. 왜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바로 왕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 왕 중의 왕. 왕들도 세우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너와 함께 해. 우리 랩런트들 혹시 대학이 걱정됩니까? 미래가 걱정됩니까? 혹시 그렇다면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제 핵심 말씀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 주셨죠. 어려움이 있냐? 서밋의 여정이다. 다 작품이 되는 겁니다. 요단은 갈라지고 여리고는 무너지고 아낙산지도 차지하게 될 겁니다. 네,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다 바꿔도 모세는 또 갈등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말을 안 들어요. 모세 말 안 들어. 막 그러니까 안 들어. 낙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언약 주시죠.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우상들이 다 무너졌어요. 애굽의 우상들 뭡니까?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내가 지금 믿는 것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언약 속으로 돌아가라. 언약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10가지 기적으로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1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보면은 홍해가 나와요. 나왔어요. 10가지 기억해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를 때 나왔습니다. 그 언약이 회복될 때 나왔어요. 나왔는데 홍해 딱 만나니까 또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만나니까 또 갈등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언약 잡고 기다리면 돼요. 말씀 잡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끝까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해라.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세절기 나오죠. 세절기. 언약궤. 그리고 성막.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나왔는데 그것을 계속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일 가정 예배 그리고 포럼하라. 이번 주 미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방법대로 살 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매일 가정 예배 포럼하라. 이 해방되었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성막이죠. 네,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와 같은 응답을 미리 받으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종교와 우상과 점술, 이 문화에서 해방, 벗어나게 된다. 이걸 체험하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가문과 민족, 세계 살리는 복음 엘리트가 된다. 자, 우리 랩런트를 통하여서 지난주 말씀과 같이 갈급한 종교인들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진짜 이 올바른 복음 듣지 못해서 갈급해하는 종교인들 너무나도 많아요. 저도 이렇게 만나보니까 진짜 이 말씀에 갈급해서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랩런트들이 여기에 답을 주는 랩런트 되시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될 때 올해 우리 고등부에게 주신 말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의 증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순종. 하나님 말씀의 순종. 그래서 이런 찬양 있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죽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부모님 말씀과 영적인 부모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복을 내리시는지,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확인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가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복하는 그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 성취와 실현에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